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뱀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정집사님 나오시고 또 우리 추군 형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빈자리마다 우리의 기도대로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제목이 택도 없는 질문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목 잡는데 무슨 제목을 할까? 그러니까 택도 없는 질문이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좀 알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렇게 낯설지 않는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헤롯단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선한 동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악한 동기로 나와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두 무리들, 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헤롯단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단과 이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서로 왼수 취급하는 것이죠. 헤롯단은 친로마주의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친일파와 반일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온 곳은 공동의 적으로 삼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적과의 동침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축혀 세운 것이죠. 얼굴에 가면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는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마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못하고 또 내가 목적한 것이 있어서 또 말을 못하고 그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몸이 건강할 수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삶이 건강할 수 없다. 이 말에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우리는 끄덕거릴 수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그 말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또 분위기를 생각해서 찾는 말하고 그 사람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목적을 감추고 먼저 죽게 세우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죽게 세웁니까? 14절에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뱀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푹 띄워놓고 그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하죠. 14절 후반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죠. 당시에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백성이 통치하는 나라에 세금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식민지가 아니었을 때보다도 식민지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바치죠.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이 모든 사람에게 매긴 인두세 형식이었어요. 사람 머리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죽은 사람도 돼요. 인두세를 매기고 아직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애기에게도 인두세를 매기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원성이 컸잖아요. 로마 당국은 이 인두세 형식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남자들은 14살부터 65살까지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가 더 낮아요. 12살부터 65세까지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을 내게 했습니다. 로마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내야 한다고 해도 걸려들고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누가 들고 일어서는가 하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가문과 연결되어 있어서 로마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협조하고 지지해서 그들은 편하게 사는 기득권 계층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아니면 로마 법을 범한 사람으로서 틀림없이 그들은 고발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야지. 그렇게 말하면 또 누가 들고 일어섰죠?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칭 선생이라고 하면서 우리 유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를 식민지 삼은 저 로마 나라에다가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세금을 내라 하는 저 예수는 매국노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깔아 뭉갤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내라고 해도 걸리고 내지 말라고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주 입장이 곤란한 질문이니까 내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예수님을 아주 높이 축혀 세웠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축혀 세워놓고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입장 곤란하다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그들의 의도에 걸려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선생이 대단하다고 해도 이제는 옴짝달짝 못하고 딱 걸려들었다. 그 누구도 이 질문 앞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전개되죠. 그들의 예상대로 그들이 친 올무에 예수님께서 걸려든 것이 아니죠.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 맞아나가죠. 비유가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웬일인지 닭을 쫓아요. 닭은 두 다리로 뒤뚱뒤뚱 걸어만 나서더라 도망가고, 개는 네 다리로 달리니까 여러분, 두 다리가 빠르겠어요? 네 다리가 빠르겠어요? 아무리 두 다리가 빨라도 네 다리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닭이 코너에 딱 몰렸어요. 이제 개가 덮쳐버리면 이 닭은 이제 황천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명의 이 순간에 닭이 어떻게 합니까? 꼭쫙 회를 치더니 날개를 후두덕거리면서 지붕으로 날아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개가 닭보다 빨라도 개가 지붕 위로 날아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지붕으로 날아오른 이 닭이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이 개를 보면 한심하듯이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담은 의도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일을 추구하던 사람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 바로 닭쫓통계 지붕 쳐다본다라고 하는 속담이죠. 바로 예수님 앞에 아주 곤란한, 아주 기가 막힌 묘수를 들고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딱 그 짝입니다. 꼼짝없이 예수가 걸려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상치도 못할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높은 지붕 위로 날아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파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이 땅의 한계에 갇혀서 허덕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그들은 유골무원이었어요. 매우 놀랐더라.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바꾸셔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저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동기.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린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법보다, 로마의 법이 있어 이 법보다 민족 감정이 우선하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민족 감정보다 법이 우선하니까 법대로 그들은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전역에서 통용되는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동전에 오늘날 우리들의 동전에도 형상이 그죠 새겨져 있잖아요. 이 데나리온에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누구의 형상일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형상이 이 은화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주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존재의 문제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시는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통용되는 은화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 은화에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을 흉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시골 총구석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다고 한다면 은하에다가 그 얼굴을 새길까요? 안 새길까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은하에다가 새길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남자의 얼굴을 로마에서 통용되는 은화에다가 새겼을까요?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황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왜 황제에게 세금을 낼까요? 그 사람이 총구석에 농사를 짓는 농부에 불과하다면 로마 천지의 그 어떤 사람도 그 농부에게 세금을 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가 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황제이기 때문에 은하에 그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것이고 황제이기 때문에 그 데나리온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존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황제보다 억만배 아니 그 이상으로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삼남만상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진 그 황제의 모습 때문에 한 데나리온씩 로마의 모든 백성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이 세상에는 누구의 형상이 찍혀 있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일까요?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딱 여러분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에 보면 그 핸드폰을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그 회사 로고가 찍혀져 있어요. 우리가 그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와, 대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계를 만들었다. 저도 사용하면서 기가 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이 아무리 신기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포 하나하나의 그 신묘막측함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세 발이 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형상이 찍힌 이 데나리온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는데, 그러다 간다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데 그것은 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데나리온이 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데나리온을 만든 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왔어요. 그러니 이 은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삼라만상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대답을 통하여서 삼남만상과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저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 온 백성에게 세금을 받는 황제는 여러분 예외입니까? 여러분 이 황제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진 존재이고, 그래서 그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그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그러할지라도 그가 누리는 그런 모든 권세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 로마 황제에게 있는 그런 권세는 없어도 세상에 그 부자들처럼 그런 돈은 없어도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꼼짝 못할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 매료했지만 예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할 지혜를 가지고 저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저들의 수준에서 상상도 못할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그 질문은 주님 앞에서 택도 없는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당신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당신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잖아요.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 앞에 1절부터 그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이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세금을 거두러 보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의 종을 죽이죠. 또 머리도 죽이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내게는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하셨는데 바로 이 농부들이 바로 이 누구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는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저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낼 생각을 저들은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저들은 예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지도 몰라요. 예수 선생, 우리가 꼬박꼬박 하나님께 잘 내고 있다고. 우리는 성전세도 내고 있고 이런저런 11조를 다 포함해서 5만 가지를 다 하나님께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정작 내야 될 것은 이들이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것은 안 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은 다 냈다고 그렇게 그들은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으시고 싶어 하신 것이 뭐였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모든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11조를 다 바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너무나도 뻔뻔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솔직히 좀 환자들처럼 내 자식을 좀 고쳐주세요.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옴짝달짝 못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히려 저들이 옴짝달짝 못하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의 모든 지혜를 짜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죠. 솔로몬 할례비가 와도 이 질문 앞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올가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와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코가 납작하게 이러면 되어진 것이죠. 자기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차원이 다른 주님이심을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조금 좀 나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들의 아주 차원 높은 고도의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막 진땀을 흘리면서 겨우 우리 주님께서 모면하신 그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상도 못할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높고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붙드시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서 온 우주 만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진화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니도 곤비치 아니하야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일 말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답변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할 거예요? 내면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이러면 대답할 거예요? 아니면 내일 다시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서는 아무리 짜내고 여러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우리는 가로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 옆으로는 여러분 사막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노예 생활이 싫으면 어떻게?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발로. 그래서 그냥 죽는 거지. 딱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이 말을 듣고서 믿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홍해 물귀신 되려고 다시 아니면 애굽 군대에 저에게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뒤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를 겁을 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저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게 해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뒤따라서 어때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하나님은 물을 다시 합쳐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을 때 더 이상 이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애초에 그냥 싹을 잘라버리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쓰든지 돈도 벌고 어떻게 쓰든지 건강도 유지하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수준, 우리는 삶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고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 세상의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데, 생명도 그의 것이 아니고 물질도 그의 것이 아니고 건강도 그의 것이 아님을 주님 압니다.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도록, 없는 것 때문에 과다한 탐욕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 그것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두 손을 불끈 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 손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던 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때 더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늘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